네, 오늘 일남선교회 주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분들 혹시 참여하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2025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또 바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마다 여러 소원과 바람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많은 사람의 공통된 비슷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것, 지금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꿈꾸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해지고 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새해에는 이사도 가고 차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직장 내에서도 또 이렇게 잘 승진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아프지 말고 다들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새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러한 소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과 성도의 소망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바란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돌아볼 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잘 살았고 좋은 한 해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한 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별달리 나아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면 그 한 해는 별 의미를 못 찾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하길, 하나님 왜 올 한 해 제겐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묻고 답하면서 하나씩 스스로 자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냐 아니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만 우리가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내게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 귀한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택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욕망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욕망을 성취하고 달성하는 일에만 급급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성공과 실패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니 매해를 시작하실 때마다 한 해의 소원을, 한 해의 바람을, 한 해의 기대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과연 올 한 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과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것들에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으로 나를 부르신 것, 귀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출석하는 이 순천 동부교회로 부르신 일, 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일하는 직장, 삶의 터전으로 부르신 것, 이러한 부르심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삶의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를 간과해버리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만 쫓아서 나아가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여러분 3번이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17절, 20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여기서 부르심으로 번역된 이 클레세이는 부름, 또 초청, 초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상태,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상태를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즉, 각 사람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태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상태,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또 그리스도인 노예는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떤 세속적인 신분과 처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어떤 향상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각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에 마땅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특별한 자리를 특별히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가정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가정 넓은 집 살든 좋은 차 타고 다니든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어떤지 간에 그런 거에 너무 쓸데없이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가정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교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이 상황과 환경 탓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 상황과 환경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누이 교훈으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은 채 광야 가운데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광야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고달픈 분이 계십니까? 황량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며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자리만 주시는데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허락하시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의 삶의 자리만 허락하시냐고 하나님께 반문하십니까? 여러분이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여러분이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꼭 당신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평생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광야와 같은 거칠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더라도 기쁨으로 걸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10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해외를 갔다 왔더니 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너무나 좀 어렵습니다. 필리핀과 1시간 차이가 나는데 아직 정신이 아무튼 사실 여러분, 필리핀의 상황과 환경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버스에서 선교사님께 솔직히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솔직히 필리핀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렇게 살기 힘든데 선교사님도 한국이 더 살기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선교사님도 한국에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김대철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필리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필리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실 여러분, 한국에 비해서 이 필리핀의 상황과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보니까 각 가정들 신방하는데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파이프들이 길 위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처럼 크게 가면서 이렇게 각정으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씩 그냥 그 플라스틱 파이프가 가정별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깨지거나 하면 물이 막 새어 나오고요. 도로도 막 포장이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웅덩이가 있고요. 또 막 개나 닭들이 막 사람들하고 엉켜 살아가지고 막 가다 보면 지뢰 조심해야 된다, 지뢰. 여기저기 막 똥들이 있어가지고 막 냄새도 나기도 하고 되게 이제 위생적인 문제도 걱정이 되는
집도 여러분 이 판잣집 같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막 10평도 채 되지 않은 그 집에 그냥 7, 8명씩 막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막 개도 살고 같이 닭도 살고 막 같이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보면은 막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 보면 너무나 해맑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는 순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필리핀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으면 너무나 자유하고 행복한데 한국에만 가면 이상하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대주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부르신 것이구나. 예. 그래서 이 필리핀 땅에서 열악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선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나 보구나. 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필리핀으로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 또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필리핀 아이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열악한데 예배 드릴 때도 또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지요. 즉 상황과 환경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시절도 너무 좋은데도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예배드리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한국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도 찬양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찬양 안 하냐, 찬양 안 한 사람 좀 일어나서 하자 막 별의별 방법을 했는데 한번 갔다 오더니 애들 돌변했어요. 막 시키지 않아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반응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양성열 집사님과 장영 집사님 두 분 신방했는데요. 이제 요양원 어르신들도 원래 신방 가려고 했는데 지금 독감 때문에 신방이 안 돼서 이제 못 가고 두 분만 신방하고 왔는데 신방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두 분 얼마나 오랫동안 병실에 계신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집사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계속 병상에 있게 하시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법한데 그래서 막 얼굴에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충분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그 양승열 집사님 얼굴에서 전혀 그런 불편한 기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을 나누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고 얼굴 속에 뭔가 모를 평안함, 깊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한 제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또한 마치 제기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데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살피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지키는 일, 바꾸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병상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할 충분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장영 집사님 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으로 장영 집사님은 가자마자 이제 새 이 말씀 카드 뽑은 그 구절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양성열 집사님 신방 다녀오는 길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영 집사님도 글쎄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늘 이 양성열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자기가 지금 계속 양성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자신이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해야 할 주요 업무인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저인데 제대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병상에 계신 분이 또 다른 환우를 걱정하며 기도한다는 말에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잘 지켜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상황과 환경에 매인 종노릇하는 삶이냐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삶이냐, 자유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종이냐, 자유하는 삶이냐 아니면 얽매인 삶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복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에서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요, 또한 마침내 영원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너무나 편하고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얼마나 세상에 구속된 삶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에 얽매인 삶인지 모릅니다. 죄에 얽매여서, 우상에 얽매여서, 미신에 얽매여서, 또 돈에 얽매여서, 명예와 권력 등에 얽매여서, 또 사람에게 얽매여서 한 번 뽑는 인생을 자영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신분과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종과 같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끌려서 하지 마시고 자유자로서 즐겁게 자원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대로, 부름받은 소명대로, 또 보냄받은 사명대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신, 귀한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집중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삶의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께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오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주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아버지 삶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님께서 너무나 귀한 삶의 자리, 너무나 복된 삶의 자리로 부르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고자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며 욕망하며 살아간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아버지 집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신 가정에 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교회에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고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주신 동산 가운데 아버지 나의 눈물과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오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주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부귀영화 아버지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내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아버지 작은 삶의 작은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맡은 직분에 아버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대로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밖에 향해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게 불림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아버지여 우리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겸손히 봉사하며 섬김으로 주의 없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안락하고 편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이요 아무리 누추하고 열악한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면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쓸데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비하하며 스스로 깎아먹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존귀한 주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